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소동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십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사는 지역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익숙하셨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새벽 일찍 다시 성으로 들어오게 되시죠.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아주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오셨을 때 배가 좀 고프셨는지 이제 주변에 먹을 것을 찾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는 유실수였고, 그래서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갔는데 그 나무에 이제 과일이 맺혀져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무는 말라버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고 유실수였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실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걸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보이는 어떤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지가 바다에 빠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버림받고 무너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든든한 산일지라도, 아무리 나무일지라도 그것을 마르게 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은 지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어리고 힘들고 이방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었고 이미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되었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어리고 힘든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산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시대, 진정한 믿음의 시대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오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구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떼쓰듯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믿음은요 이전에 자신만을 위한 그런 믿음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앞에서도 등장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의 다른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위해 구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